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9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전제를 하고 시작한 이 전제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정죄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뜻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이 판결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판결을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정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엄히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반드시 경계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곤란한 이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게 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1등급으로 창조하셨어요. 2등급이나 3등급이나 10등급이나 그 이하의 어떤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선 이 문제는 인간이 일방적으로 로봇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이 귀중한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고 그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 의지는 다른 동물들에게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 원숭이나 침팬지나 심지어 그 어떠한 존재라도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을 피조된 인격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적 의지로서 분명히 가능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통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반드시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간은 스스로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사망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규정 지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 짓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신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분명한 구별이 되는 점이었다는 거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항상 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나누는 바로 그 존재로서의 구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별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 꼬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그저 쉽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필요가 뭐 있나? 이제 쭉 내려가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같이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과일들을 자유로이 먹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을 관리하고 심지어 다스리는 권세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질병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프거나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뭘 더 원하겠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인간이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엔 이런 문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만 누리는 그 복, 그것을 이미 다 받아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이 두 가지 일, 사망에 처해진 존재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 이 일에 대한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죄인이라는 판결, 사망 언도가 떨어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도 이제는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대로 되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한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이루어진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보다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만약에 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 스스로 맞추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을 하시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죄를 짓고 또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죄를 짓고 하는 이 연약함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원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결한 결과 우리 인간에 대하여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4절에는 이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율법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일, 율법을 완성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을 율법의 그 요구 그대로 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 의지,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법을 이루기 위해 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5절에 이 말씀이 설명되어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앞에 설명을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의미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나? 육신을 위해 살고 있나? 영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나의 즐거움, 나의 인생의 목표, 내 의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적인 것을 여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7절에 다시 더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고자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이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져.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영이냐 육이냐를 분명히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삶,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8절은 명백히 설명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헛되이 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5절의 후반 부분에서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6절의 후반에 나타난 것처럼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사모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 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앞에 우리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때때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만 반대도 있어요. 전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깨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육신의 소욕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9절에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 우리에게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 그 마음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도록 인도하셔요. 그 결과가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된다라 그랬어요. 죄가 죽어지게 되고 그 죄를 따르던 옛사람이 죽으면서 죄의 소원이 멀어지게 돼요. 세상의 것, 육신의 소욕을 따르던 그런 것들이 흥미가 없어집니다. 언제도 한번 쉬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게임과 오락에 빠져서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이 일상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이런 잘못되어진 길간 그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으면 그런 것들, 죄의 소원들이 흥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 전에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무심코 지었던 그런 죄들조차도 이제는 그 죄가 끊어짐으로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죄 짓는 일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가책이 느껴져요. 죄 짓는 것이 싫어져요. 거짓말 한 번을 해도 온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사람은 점점 새 힘을 얻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역사되어집니다. 미움과 질투가 사라집니다. 분노가 용서로 바뀝니다. 누가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 남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즐겁고 내가 맡은 교회 일이 소중해지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지면서 말 없이 소리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쁨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어지게 되고 감사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속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은 이 사실을 더 확증시켜 주면서 더 놀라운 발전의 말씀을 하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고 뜨겁게 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던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우리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죽어가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년을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애니아가 살아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병세가 점점 위중해서 죽어가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살아납니다. 38년을 누워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데스다의 병자가 나음받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러운 모든 죄들이 태워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멸망으로 가던 이 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죽을 몸을 살려서 부활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위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임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욱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연약함, 허물을 다 아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혹시 그리하지 못한 것 깨닫게 하시고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저희들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저희 속에 쌓여 있는 것들, 굳을 대로 굳어버린 불순종과 저희의 아집과 고집들, 이 시간 참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놓쳐버린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여 드렸고, 또 그리하여 잃어버린 열매들이 있고 맺지 못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어리석음, 이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사람이, 저희 영이 온전히 구원의 길,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주님, 저희 모두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고침과 살아남의 역사가 저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이들, 요양하는 이들,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료를 사모하는 이들, 각종 질병에서 코로나와 감기와 모든 몸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까지도 고쳐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장마로 인한 비 피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캠프 위에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조그마한 어려움도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성장과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